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들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진치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어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러한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종과 문화를 떠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를 평평하거나 네모난 모양이다 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똑똑한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지식인들을 제외하고는요, 이 바다에서 일하는 많은 그리스인들이 지구가 물 위에 떠있는 평평한 원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지구는 평평하다, 이것이 당시의 진리였고 사실이라고 모두에게 믿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장들이 과학과 신학을 접목하여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한국도 별반 다름 없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이 나라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바다에는 끝이 존재한다라고 공통적으로 믿어왔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요, 믿는다라는 개념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환경과 대중들 또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모두는요, 달이 이제 구 모양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구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세상의 이론들, 매스컴들 그리고 학자들의 주장의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 국어 사전을 보면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내가 어떠한 것을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사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매일마다 진행되는 지금 예배들, 저녁 기도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고한 진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진리로서 내가 내 삶에 받아들이기로 선포를 했다라면 이것은요,
매우 값진 시간, 믿음이 풍성해지는 시간, 깊어지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새벽 예배가 나의 잠을 방해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단순한 습관적인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믿음은 촛대 위에서 흔들리는 불씨와 다를 바가 없게 돼요.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나의 생각을 약간이라도 방해하는 무언가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훅 하고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항상 진리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은요, 다른 말로 실체 또는 확신이라고 사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매우 쉽게 풀이해 놓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예로 드셨어요. 제가 약간 변형하였는데, 자, 내일이 설날이라고 우리 모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설날은 아직 오지 않은 나의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분명히 올 것이다, 태양은 분명히 뜰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족들이 모두 설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 시간 전을 부치고 떡을 찌게 됩니다. 지금 나의 행위는 내일이 온다라는, 잔칫날이 온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진리 전제 아래에서 오늘 지금 현실이 되어서 전과 떡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믿음, 모든 신앙의 행동들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생을 위한 확신이 담긴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상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 가운데 귀신 들린 자식을 둔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은요, 이 믿음에 대한 결과,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실상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장 가운데서 그들은 귀신을 쫓는 것에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 1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그를 고치지 못하였나니까, 그에게서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기도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귀신을 쫓고 이적을 일으키는 선교 사명을 감당시켜 떠나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지팡이와 옷, 신발, 옷도 한 벌밖에 못 갖고 가게 하셨어요. 이 신발도 한 컬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주님의 일을 행하러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그들은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것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갔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분명히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9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는 2명에서 짝지어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2명에서 짝지어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요 제자들이 9명이나 함께 있어요. 9명이나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의 고백, 구하소서, 임하소서 입으로 말은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구는 둥글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이 물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촛불 위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불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맞닥뜨리게 되면 후 하고 믿음이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낮아빠지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에는 믿음도 없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한번 쫓아내 봤으니까, 내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권위주의에 빠져서 첫 마음은 잊어버리고 위선적이고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내가 그분에게 올려줘야 되는 것을 도둑질하는 현상, 겸손한 모습을 상실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핍박과 박해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던 초대교회는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모습에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배고픔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한국교회의 초창기 모습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오늘날 너무 잘 먹고 살만한 우리 한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믿음은요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고 나로부터 파생되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그런 초대교회 같은 현상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불러주시고 찾아주셨던 그 첫 마음, 첫 경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의 실상, 확신이심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전진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24절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내뱉어요. 믿음의 전 단계가 저는 이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심을 품은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위에서 믿음은요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고한 진리, 어떠한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확고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분이라면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오늘날 무당들처럼, 무당들 귀신 쫓는다고 말하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뭔가 작두도 뛰어서 다니고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명품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지닌 어려움, 고통, 시련, 아픔, 질병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치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21일 저녁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로서 전진하고 기도로서 고백하여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하루가 시작되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 하루 끝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